함께 잠깐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잊지 않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개 밑에 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사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죄가 있고 부족하고 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또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하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온갖 많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죄악을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그들을 심판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그들을 나의 보배로운
정말 나의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깨닫고 정말 변화된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안에 우리 모두 걱정 근심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부를 때 예배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한 번만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몸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람도 그렇고 저의 바람도 있다면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의 그 끊임없는 뜨거운 하나님의 불로, 예배의 그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되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붐이, 예배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무너져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입술로만 드려지는 찬양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예배를 잃어가고 회복되지 못하는 아버지여 주님, 그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힘들고 아버지여 주님 고난스럽고 아버지여 아프게 살아갑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불러내시는 그 모든 역사가 깨트림의 역사임을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먼저 우리가 깨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버지여, 내게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게 있는 그 물질 때문에, 내게 있는 아버지여 그 어떤 아버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우리를, 단단한 바위와 같은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 이 바위를 깨부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옥토 같은 아버지 주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아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받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 회복되고 하나님 만나면 아버지 주님 치유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예배의 앞자리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양문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교회,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들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예배,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로 27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들이 난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여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이 밤 3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 같은 은혜로 쏟아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함으로 깊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3일 밤 만나니까 또 반갑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환난이고 또 특별히 또 믿는 사람들까지도 말이야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많이 있었고 또 호기심도 있었고 뭐 심지어 우리나라도 수많은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공포로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광분해서 말이야 이제 오신다고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다 하고 모여서 찬송했는데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또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종말에 대한 그 신앙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대신에는 현실주의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내일에 대한 소망 이런 미래지향적인 어떤 신앙관이
뜨겁지 않고 조금 희미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믿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이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 신앙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좀 놀고 쉬고 하다가 예수님 올 때쯤 그때 열심히 회개하고 믿지,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말론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역시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아멘. 교회 중심이죠. 왜냐? 14절을 보니까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죠. 이 구절은 물론 다니엘서의 그 구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표현된 가정한 것이 그랬습니다. 가정한 것이, 이 가정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혐오의 대상인데, 이 가정한 것은 바로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그 다음에 뭡니까? 서지 못할 곳에 그랬습니다. 이 서지 못할 선 곳이 바로 어디? 선 곳이 어디냐? 선 곳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구약적인 의미로는 구약의 성전을 말하고 있고 오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서지고 선 곳이. 그래서 이 사탄은, 우상은 서지를, 거기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니엘서의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한 3번에 걸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흘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제우스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한번 더럽혀졌고, 또 두 번째는 칼리큘라 황제에 의해서 유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AD 70년경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다가 로마 황제 초상화를 세워놓고, 그래서 완전히 예언이 성취됐는데, 근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그런 역사적인 어떤 성취보다도 오늘 말세에, 오늘 이 말씀이 다가올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으로서의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자기가 이끌어 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답이, 말씀이 있는데 볼게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은 어디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산, 예루살렘은 여러분 해발이 800m 높은 곳에 위치한 지리적으로는 요새와 같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곧 산으로 피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환난 때에는 교회를 생활을 통해서 환난을 면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는요, 특징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요, 더 열심히 합니다. 뭐 코로나 상관없어요. 뭐 핍박하거나 말거나 더 열심히 합니다. 아랑곳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걸 핑계로 대서 신앙이 점점 식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게 된다는, 마음은 있어도 교회에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의 중심은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가요, 과거에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정교회가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망해버렸습니다. 평양은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굉장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공산주의가 서면서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도시가 전락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은 다 망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럼 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은 일찍이 정말로 못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도 있었습니다. 오죽 못 살았으면 자고 일어나서 위 사람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 뭐라고 인사해요? 쥔지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아침은 먹긴 먹었습니까? 그 소리요. 얼마나 먹는 것이 없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인사합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죠? 지금은 굶었니? 그러지. 그거 뭐입니까? 굿모닝 그러죠. 이전에는 밥 먹었니? 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흥왕하고 부흥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세를 느낄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욱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말이요. 생전에 들어보지도 않은 대면 예배가,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지 말라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 믿음의 본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래야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느낄 때는 여러분요, 더욱 지금이 참 말세와 같은 그런 시대 같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생활도 예배 중심의 생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가정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린 젊은이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서 지금 교회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 말은 말세일수록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쓴다 그 말입니다. 모이지 않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 모이지 않게 하는 이 마귀들의 작전인 이것을 습관하는 것을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온라인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이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 마귀는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 싫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일을 못하게 하고 자꾸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뭔가? 이게 사탄의 작전. 말세에 바로 사탄의 작전.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교회가 되고 또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종말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급박한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에는 상황 판단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상황 판단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후 조건과 관계된 상황 판단에도 지혜로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장마로 집이 떠나가니까 뭡니까? 가서 가게도 챙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 상황 판단, 무엇이 옳은 것이, 무엇이 떠내려가는 가구 주소로 가다가 죽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걸 버리고 내가 사는 것이 옳으냐? 그걸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가족 관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대신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은 그냥 치마꼬리 잡고 그냥 갖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는 상황 판단을 그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이라는 말은 뭔가, 종말론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한 상황을 잘 직시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서 믿음 있는 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종말을 사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가지껏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았으면 뭐랍니까? 부귀영화를 많이 가지고 경원보화를 아무리 많이 가졌으면 뭐랍니까? 지한날 세상 것들을, 세상의 멸망의 날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그 옛것, 그 부귀영화, 그것에 미련을 두고 그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알지 못하면요, 미련한 짐승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세상적인 욕심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게 진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것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로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종말론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자세인 줄 믿고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영적인 판단이 흐려서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으면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시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안 주신다고 하는데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니다. 근데 단지 뭐냐? 욕심을 너무 부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춰주고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나한테는 1달란트만 주냐 이게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지, 5달란트 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달란트는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 1달란트가 훨씬 좋다. 그런 생각까지를 그냥 우스개로 해봤는데, 욕심을 부린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상황 판단을 흐리게 바르게 잘 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상황 판단을 바르게 해서 지혜롭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세는 역시 기도 생활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니 해도 기도하는 자는 깨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은 환난의 날은 여러분이요, 겨울철 매서운 상황이 도래하는 것 같이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겨울에 매서운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믿음으로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겨울과 같은 이러한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뭡니까?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적인 것. 환난은 이제 닥쳐올 거거든요. 지금 물론 닥쳐온 사람도 있겠지만 환난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언제 것입니까? 기도는 현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준비 개념입니다. 준비 개념. 환난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막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막 쌓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환난의 때가 옵니다. 오긴 와요. 어느 때? 그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매서운 것이 와도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극복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 종말론의 신앙에 큰 위협이 와도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못 이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무는 사자처럼 삼킬 자로 찾아다닌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더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2절에는 그래서 경고합니다. 택한 자도 넘어뜨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오직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이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마귀가 거짓 그리스도로 세상에 나타나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에 미혹돼서 이런 그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돼서 믿음에서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론, 종말론, 올바른 종말의 신앙생활이란 뭔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해주는데, 우리가 이 말세에 여러분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고난과 이런 핍박에서 이기는 것은 뭔가 말씀 안에서 기도를 게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좋아요. 제가 늘 여기 로덴나무에 다 앉아서 보게 되면요,
우리 집사님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은 뭐 보는지 안 보는지 몰라도 나는 다 보고 있거든요. 올라간 누가 올라갔구나. 몇 번쯤 기도하고 내려가는구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못 볼 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뿌듯합니다. 또 요즘은 또 신약을 읽고 구약을 또 읽는다고 하는데 뭐 적어놓고 뭐 하는데 그걸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깨어 있구나. 아멘 적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 읽는다는 소리예요. 기도 조금 한다는 소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막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약점이 뭔 줄 압니까? 약점은 뭐니까 기사와 이적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뭐 조금만 이상하면 신령하다고 그러고 뭐 20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시키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약점이 기사와 이적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은 뭐합니까? 아주 신령한 척 하는 거예요. 신령한 척 말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아유 목사님이 천사 같다고 이렇게 천사 아니에요. 그거 뭐 마이크 조금 볼륨 올리면요 왕왕왕왕왕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분위기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말세의 영적인 환란이 뜻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그 특징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 누구한테 갑니까? 믿는 사람한테 가지요. 야, 성경 공부합시다. 예수 믿어요. 예, 나는 양문교회 나가요. 그래요. 그래요. 보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네, 그럼 성경 공부 하자니까 아주 믿음 좋은 척하고 그냥 네 하고 그러면 들어가면 그냥 백발백중 그냥 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합니다. 아멘 안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만 우리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합니다. 다른 거는 정통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만 하세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겠습니다. 이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상황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양문교 성도들은 이런 지혜를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하면 정과 사, 의와 불의, 거룩함과 더러움을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마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 신앙의 선두주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교에서 가장 앞서서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큰 믿음과 분별력과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였다.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 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을 아버지 더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힘을 갖게 해주시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교회 중심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거룩함과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요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며 깨어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우리 양문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실한 기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 1절과 4절입니다. 350장 우리 돌에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 돌에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가.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올리기까지.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1부, 2부에서 다 나와가지고 골고루 나오고 또 더 넘치도 괜찮습니다. 롯뎀나무에서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한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1부도 많이 나오고 2부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날 우리 양문교회 41주년 설립을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 오늘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